오멜은 이렇게 보리단을 이렇게 한 묶음 정도 묶은 것이 한 오멜이에요. 이 정도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일기처럼 쓴 것이 아니고 지나온 날들을 여정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쓴 것이라 어떤 것들은 이게 뭐 증거판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증거판 위에 만나를 두어 뭐 이런 얘기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나중에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증거판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 이런 얘기들이 여기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가 정말 궁금해요. 만나는 정말 맛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먹어봤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분명히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배탈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만나는 먹으면 소화가 잘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나 배탈 났어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만나는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이거 에너지원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렸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만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나를 길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후대에까지도 계속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무조건 주시는 은총이었지만 무한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이었지만 이것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땅에서는 절제와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1절이 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 번역에는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부지런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 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뒤에도 나오지만 만나가 이스라엘 공동체 대략 뭐 200만에서 300만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곳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내리는 곳엔 들녘까지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채취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뭐 사람 밟고 지나가는데 그런 데서 가져오려고 그랬겠어요? 깨끗한 데 가서 이렇게 만나를 채취하려고 했겠죠. 아침에 일찍 나가야만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셨지만 낮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만나는 아침에 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었지만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욕심내어 집에 쌓아두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못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더 두어도 벌레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지요? 안식일 때였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똑같은 만나고 만나는 유통기간이 있었어요. 만나의 유통기간은 하루였어요. 하루가 지나면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은 안 썩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똑같은 만나의 유통기간이 하루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루가 지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유통기간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유통기간을 우리 마음대로 뒤로 빼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그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명한 말씀이 그때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도 그때는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와도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은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그러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금이 그 유통기간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만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보통 우리는 그것을 큐티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에 나오는 책 중에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주일날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주일날에는 만나 주우러 들녘에 나가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주 예배 빠진다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6일 동안 내렸던 만나는 육체적인 몸의 건강과 안식을 위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쉬게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쉬지 못하는 상태로 또 한 주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준이 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예배는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는 정말 복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안식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보다는 어리석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고 오늘은 하루치만 걷고 내일 아침에 신선한 만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보세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들에게는 2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의미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전날 2배를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또 거두러 가면 되지 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2배로 걷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기 가족 수대로 2배를 걷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1배만 그날 먹을 것만 걷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식일날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바르고 옳은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좀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은총, 역사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은총을 후대에 꼭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매일 만나가 내리는 일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자 멈추게 됩니다. 이 만나가 내렸던 이 일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아무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떠한 것을 자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주셨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매년 1년에 2차례씩 선교대회를 진행했었거든요. 위트네스라고 하는 선교대회인데, 미국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교대회 진행하는데 제가 늘 진행 책임자였어요.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마지막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미국 들어가니까 그 이용희 교수님이 우리 김 목사 이제 곧 미국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마침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집회에 참석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미국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무슨 테이프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 있는 어디 사는데 오시면 꼭 전화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 자매한테 한번 연락을 하고,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오렌지 연합교회 이제 담임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뭐 그때 20대 한 후반, 2001년도에 갑자기 집으로 이렇게 그 자매로부터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체크가 한 장 들어있고 이제 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돈이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한 돈인데 기도하는데 꼭 목사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이 내 인생에 그때 꼭 필요한 돈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자매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보낸 걸 받는 게 내 자존심에 또 허락도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전화했어요. 이거 돌려보낼 테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손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했는데 목사님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의 감동이 참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그 체크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막 풍족하게 할 정도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뭐 막는 정도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 체크에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어디에 꼭 들어갈 돈인데 뭐 이렇게 주셨어요, 뭐 이렇게 멋지게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오래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막 찾았더니만 시애틀에서 결혼해서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어떻게 잊겠냐고. 제가 저희 집 근처가 디즈니랜드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꼭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내려오면 꼭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이런 간증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이 미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셨던 하나님의 만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저에게는 만나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때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나로 먹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도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